그럼 두 행악자의 이제 갈림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누가복음 23장 31절 45절은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자,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이사야 53장 12절에서요,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되느냐,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달려 있었어요. 이들은 강도였는데요, 강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즉 그리스도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사람이랬어요. 공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강탈하는 사람이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도둑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집에 들킬까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도둑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무기를 쓰지 않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슬그머니 훔쳐갖고 나온 사람이 도둑이라 이것이에요. 도둑에도 좀도둑이 있고 큰 대도둑이 있어요. 이 강도도 혼자 하는 강도가 있고 조를 짜서 오는 강도가 또 있죠. 또 집단으로 이루는 강도들도 있어요. 자, 이 두 행악자는 살인을 향한 무장강도였어요. 살인을 향한 무장강도. 자, 누가복음 거기 보면 23장 38절 다시 보죠. 23장 38절에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 위에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시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이제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성서공회 니슨 아일랜드판 여기를 비롯한 모든 변개된 성서들, 한글 개혁 성서도 포함되죠. 이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이제 된 참조 구절도 싹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야곱의 집에서 전생의 모든 종족, 세맘, 야페스에 대한 직접적인 이 통치에 대한 성경에 관련 구절들 500구절 이상을 다 이 사람들은 훼손시켜버린 사람들이. 자, 여기서 헬라어라고 된 그리스어는 유럽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야펫을 대표하는 언어예요. 라틴어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함족. 히브리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언어예요. 셈족이 대표 언어예요. 갈보리라는 말은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칼바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 칼바이, 이제 크라리온이라는 것은 두개골에 해당하는 영어의 크라니움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크라니움. 자, 그래서 아람어, 고대 시리아어로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골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골고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으시면서 7마디를 하셨어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있었는데,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마가복음 15장 보죠.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봅니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33절을 보니까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가상 7원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 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랬어요. 이 세 마디를 하고 나서 3시간 동안에 흑암으로 뒤덮이고 예수님께서 침몰하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난 후에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네 번째 위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침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끝절에 가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 중간에 보시면은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누가는 7마디 중에 3가지를 기록했어요.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회개한 강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께서 곤고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비로운 사람의 아들, 즉 인자이심을 나타내려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어요. 강도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았다 이것이요. 즉 뭐냐? 행악자라고 그랬죠. 이 한글 킹제임스가 번역하기는. 자, 그런데 로마 제국 병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이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봐요. 누가복음 6장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몸소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천해 옮기신 분이에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의 경우라면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꼭 내가 저희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언을 성취하시고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무지가 용서의 근원이고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죠. 분명히 보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가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내려와 보라.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랬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알지 못하여 범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운 이 범죄에 대해서는 속죄조차 허락이 안 됐어요. 속죄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켰어요. AD 70년까지. 그래서 이 지연된 40년간의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추가된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근데 끝내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것이요. 그래서 로마 군대, 타이터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십자가에다 거꾸로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스테판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이 바다를 쓰면 됐는데 그때까지가 AD 70년경이에요. 그때까지가. 그런데 이들은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려고 서서 계셨는데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마니까 예수님께 다시 앉아버린 거예요. 지상제로 연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죠.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형제들아 너희 관원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오순절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3,000명이 마음이 열렸어요. 구원받았다 이것이. 자, 주님을 조롱한 행악자가 있어요. 양쪽에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행악자들이 하나씩 달려있는데 두 행악자 중 한 명의 행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관원들이나 로마 제국 병사들이 누가복음 23장에서 본문에서 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이제 비웃은 것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에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봅니다. 23장에 35절에서 37절을 보죠.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우시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이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빈정거리며 조롱했다 이것이에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이들과 같이 조롱하기에 바빴다 이것이에요. 이 행악자의 말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조차 알지도 못하였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죄인의 예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이 행악자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혼이 어디서 영원히 쉬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대쪽에 달린 예수님 중심으로 반대쪽에 달려있는 회개한 다른 행악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악자를 향하여 다른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는 어떻게 태도가 이제 비쳤는가. 본문 23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 말을 받아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고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 음성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강도짓을 했더라도 이렇게 똑소리나게 멋지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 양쪽에 달린 이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마디로 두 사람의 세상 말로 팔자가 갈려버린 거예요. 영원히 갈린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갈렸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숨을 거두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이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혼이 어디서 영원히 쉬어야 할 것인가 그 초소를 올바로 찾은 사람이에요. 올바로 찾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두 행악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할 수 있었어요.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어요. 둘이 다 똑같이 봤어요. 두 행악자는 유대인들이 왕 나사렛 예수라고 빌라도가 쓴 명패를 또 읽었다 이거야 같이. 그리고 이 두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자비롭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아주 바로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 한 명의 이 행악자는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사들의 그 못된 것을 본받아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던 사람이라 이것이. 그러나 반대편의 다른 행악자는 그와는 영 만바탕이 달랐어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이고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면은 그는 내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세주다. 나는 이 사람을 꼭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멸망한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행악자는 자기 친구의 영향과 무리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반대편의 행악자하고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강도질만 하던 주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나발을 불어. 어? 못 박힌 대로 빨리 죽기나 하지 왜 이렇게 가소로운 소리 짓거려대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체면 불구하고 누가 뭐래든 말든 예수님을 향해서 혼신을 심어다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당신의 왕국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악자가 극복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행악자의 믿음은 너무나도 놀랄만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이고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멋지게 통쾌하게 받아야죠. 강도짓을 하다가도.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말씀드리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주라는 로드라는 단어가 네 군데서 삭제가 됐어요. 변개된 성경들은. 누가복음 9장 57절, 13장 25절, 17장 6절, 22장 31절 여기서 이 로드라는 말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로서 로드로서 왕으로서 불려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시켜버릴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엄청난 변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그 낙원은 분명히 땅의 심장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요. 사무엘도 죽고 나서 지하세계 낙원에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불러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올렸는지 아세요? 신들이 불러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사무엘상 28장 보죠.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위트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13절에 보니까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그랬어요. 가스라고 그랬고 어센딩 아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들을 동원해갖고 사이 사무엘을 낙원에서 강제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 지하세계가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고 그 가운데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걸 지하세계라고 불렀어요. 무덤 밑에.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상 28장 13절에 신들이 뭔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었는데 제가 사무엘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다 알게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일개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낙원에 가서 시인을 혼을 갖다 끌어올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센딩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루시퍼가 쓴 단어예요. 올라온다는 뜻도. 자,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어떻게 되냐? 분명히 어떻게 되냐?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1절에 53절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이 비로소 셋째 하늘로 혼들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셨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은 지하 세계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그분의 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있어요.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두 행악자가 완전히 숨을 거두면서 길이 갈렸어요. 길이 갈렸다. 한 사람은 낙원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모야에서 신앙 고백 딱 한마디로. 주여, 주께서 오늘 주의 왕국에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다른 행악자는 저주하고 조롱하다가 반대편으로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두 행악자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환경에 주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은 셋째 안으로 낙원으로 간다 이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행악자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따라서 낙원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느냐 갈림길이 결정이 되더라 이것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